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기념하라라는 말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새겨야 돼요. 그 의미를 새기고 반추하고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념식처럼 단지 이렇게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찬 예식 내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 은혜가 성찬의 시간에 그리스도가 지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신성으로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 신성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천상의 보좌에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의 인성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사모하는 것이 기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찬의 이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요리문답 172문, 3문, 4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함께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172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들이 주어졌고 성례가 제재된 것이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그러한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172문은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저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고 173문은 반대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찬에. 그런 내용이에요. 174문은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성찬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합당한 준비와 태도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72문, 173문이 정반대되는 내용을 묻고 답하면서 중요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죠.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되었다, 나는, 혹은 부족하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성찬을 주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여해야 된다는 게 대요리문답의 결론이에요. 더욱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성찬이 그런 자를 위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성찬을 보이는 설교라고 배웠잖아요. 성찬도 예배의 한 순서니까
예배 중에 설교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서모는 들리는 설교이고 성찬은 세레머니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보이는 설교예요. 그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설교인 성찬이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은혜의 도구인가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 의심하는 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보이는 세레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강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주저하는 자들을 더욱 성찬에 참여시켜라 하는 것이 172분의 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해설을 하나씩 한번 읽어가 보죠. 해설 1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와 성찬을 받을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신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확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있고 자신의 그런 영적 결핍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에서 떠나기를 진실하게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저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조건부죠. 자신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자, 그리고 그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그리고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삶의 원천인 이 죄악된 삶.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 죄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제 그만 좀 죄 짓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게 172문의 답입니다. 대우리 문답은 그런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해요. 성찬에 참여한 준비가 된 사람은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나는 이 잔과 이 떡을 충분히 감사로 확신 있게 받을 수 있어. 뭐 그런 자도 성찬에 감사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된 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적은 죄에도 근심하고 있는 자,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 그래서 주저하는 자, 그런 자들을 대우리 문답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왜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당회에서는 그런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번 보십시오. 대우리 문답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찬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찬을 제정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에 막 아파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성도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겠느냐, 이 상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그 상한 마음을 꺾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는 분이지 상한 갈대를 저주받았다고 보기 싫다고 꺾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피곤하고 무능한 자라고 자책하는 자의 심령에 다시 새로운 영혼의 소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위해서 성찬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런 자는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되 근성으로 참여하지 않고 반드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고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로마 천주교와 루터의 성찬의 주장과 전혀 다른 성찬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화채설이죠. 화채. 천주교의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된다고 주장합니다. 루터교도 그래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이 있고, 하나는 우리와 같은 인성이 있잖아요. 죄 없는 인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성과 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믹스되는 것도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한 인격 안에 동시에 계시지만 이것이 믹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성찬의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동이 아니라고요. 화채설, 공제설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막 교류하고 막 섞여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서 그냥 떡을 받는 순간, 잔을 나누는 순간 이 떡과 잔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화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신성과 인성에 막 무절제한 혼합이 일어나고 변동이 일어난다고요. 그거 상상 불가능한 이론이잖아요. 만약 보세요. 로마 천주교의 주장처럼 화채설이라면 지구촌 곳곳에 있는 성당에서 성찬을 받는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 막 성찬을 받을 때 받는 순간 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화한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막 편재할 것 아니에요. 신성이 편재하지 인성은 편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믿는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앉아만 있고 참여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막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막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막 효력으로 쌓아두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뭐예요? 끌어올려서 어디로? 천상으로 끌어올려서 거기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하잖아요. 신비하게, 영적으로.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미치는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저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막 근성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지, 이게 아니고 뭐예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성찬의 의미를. 그게 기념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영혼이 지금 곤핍하잖아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걸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은혜가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지금 여기 신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시는 그것으로 함께 가서 나와 그분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에 임할 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내 영혼이
위에 계신 보좌에 육신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사의 소중한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173문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제 173문,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172문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죠. 자기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외형적인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그러나 당회는 교인들을 잘 살펴서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금지시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들의 교리적인 무지가 드러나고, 그렇죠? 또 삶의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날 때, 이게 일종의 이제 권징이에요. 권징 가운데 수찬정지라는 굉장히 무거운 벌이 있거든요.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해서 잔과 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참 이게 교만해서 수찬정지를 아무것도 아닌 벌로 간주해요. 뭐 그 성찬 참여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벌인데요. 무서운 벌인데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그래서 그 무서운 벌을 통해서 영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 성찬에 참여한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교리적인 무지가 드러날 때, 이단의 교리에 심취해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또 수치스러운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날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훼손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런 도덕적 타락, 영적 부패, 그런 행위가 드러날 때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교회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당회는 잘 살펴서 성찬의 순결함을, 성찬의 진지함과 엄숙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173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변화되기까지, 회개하기까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대부의 말론 브란드하고 그 영화 대부의, 그죠? 그 조카의 유아 세례에 참여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막 살인하고 왔잖아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화채설이니까. 이 미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총이 쌓이는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참석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모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죄에 물들게 되니까 성찬의 거룩한 은총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거룩한 이 성찬의 은혜를 나 한 사람이
나의 게으름과 방만함과 무지함과 깨어있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작은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73문 읽겠습니다. 제 173문.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찬을 시행하는 동안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주목하면서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살피고 죄를 슬퍼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추리고 목말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십니다. 1번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여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성찬의 시간이 예배 2부 순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순서임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경외감, 그리고 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게 세레머니잖아요. 예식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찬 집례자가 떡을 나눌 때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중들이 다 보이도록 떡을 들고 제정사를 낭독하거든요.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는 거, 그죠? 들어요. 이게 세레머니예요. 아니, 감추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보여요. 이 상징적으로 이 들어서 보이는 이 상징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막 눈 감고 묵상하지 말고 보면서 함께 그 장과 떡을 나누는 각 요소와 동작에,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나누지 않습니까? 또 집례자가 이렇게 떡을 들고 잔을 들고 하는 그 모든 동작과 요소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 그 동작에 담겨있는 세레머니의 요소를 주목하면서 잔을 받고 또 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 보십시오. 성찬의 의식 자체에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 없죠. 그리고 의미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알고 그 의식이 의미하는, 그 동작과 요소에 담겨있는 그 의식이 의미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자극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일깨워야 돼요. 우리 영혼을 그냥 막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개혁파 신앙이 좀 부족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성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다고요. 이 종교성이 타락하면 이제 우상을 섬기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종교성을 예배 시간에 활용을 잘해야 돼요. 막 이제 우리 영혼을 스스로 건전한 종교성으로, 부패한 종교성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꿈꾸는 타락한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 이 종교성을 자극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성찬의 요소와 동작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을 스스로 자극시켜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게 대우리문답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었던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떡을 떼시잖아요. 그리고 떡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돌리시면서도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앞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 기념하는 것이 그냥 탁탁히 어떤 한 형식을 지키면서 그 날 자체를 기념하는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포함된 우리 영혼을 스스로 고양시켜서 하나님께 주목시키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라는 의미죠.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스스로를 잘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살펴서 죄가 있다면 죄를 슬퍼하고,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끌어안고 막 사모하고 친하게 지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혐오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막 그 멀리하고 막 더러워해야 될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와 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살필 때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죄도 뭐 해야 된다고요? 슬퍼하는, 그리고 더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되죠. 상한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하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더러워서 내리잖아요. 그죠?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그거 막 이거 내 안에서 나온 것인데 내리기 아깝다 하면서 막 그 보고 또 보고 막 그 막 즐기고 그런 분 없잖아요. 빨리 내려 그러잖아요. 막 냄새 난다고. 그 내리는데도 또 나오잖아요. 우리 영혼의 죄를 그렇게 발견할 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를 깊이 침잠시키고 있는 죄의 막강한 세력에 대해서 애통하는 동시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 마음을 갖게 되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화장실에서 내려야 할 배설물 같은 냄새나는 삶을 더 이상 연장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잘 주의해서 살펴라, 뭐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충만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대우리 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은혜 언약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실천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 자신에게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를 믿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도 잘 살펴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찬은 영적인 식사 시간 아닙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식사 시간인데요.
그 식사를 같이 하면 정이 쌓이잖아요. 식탁의 교제를 육체적으로도 함께 하면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을 함께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옆에서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은 떡을 나누는 지체들이 나의 새로운 영적 가족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붙여주신 나의 새로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다. 새로운 친척이다. 하늘 패밀리다.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미워하는 형제, 지체가 있다면 성찬을 받을 때 그 마음이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시라는 주님의 교훈이죠. 성찬을 받고 성찬에 임했는데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여전히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함께하는 싫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이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녹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번 성찬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형제를 또 지체를 향한 그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눈처럼 다 녹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